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설교는요 요한 웨슬리가 아니라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웨슬리 형제는요 같이 감리교 운동을 이끈 핵심 멤버였어요. 그 중에 찰스 웨슬리는요 수천 편의 찬송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감리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찬송시만 지은 게 아니라 또 복음 전도자, 설교자로서도 했는데, 이 분의 말씀이 바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설교로 초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찰스 웨슬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 먼저 우리는 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잠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뭐 해야 돼요? 잠을 자야죠. 눈 뜨고 3일, 4일, 5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도저히 못 버텨요. 어떤 TV에 이렇게, 저는 10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신기해서 방송국이 왔고 딱 취재를 했어요. 딱 취재했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눈이 이렇게 감기시더라고요. 한참 주무신 다음에 딱 일어나. 아유, 잠이 안 오네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을 자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는 참 신기하죠? 눈을 딱 감았는데 한 1초 지났나? 눈을 그냥 떠지는 거야. 그게 잠이에요. 근데 잠과 죽음의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잠은 깨어날 수 있는데 죽음은 깨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깨어날 수 없어요. 죽음은 사람이 스스로 깨어날 수 없다는 게 진리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질서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비행기 값 빼고. 그쵸, 숙박비가 제일 비싼. 왜? 사람은 꼭 뭐 해야 되니까? 자야 하니까. 잘 자면요 그 여행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근데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로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더 깊은 잠을 말하는데 바로 그 잠이 뭐냐면 영혼의 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정말 깨어있어? 깨어있는 거 맞아?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이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원합니다. 이 영혼이 깨어야 해요. 그게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아무리 나이 먹은 사람일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자는 자가 뭐냐? 잠자는 자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웨슬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정말 깨어있는 거 맞아요? 우리는 늘 깨어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 몇 시에 주무셨어요? 오늘은요 제가 조금 피곤해서 새벽 2시에 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OTT 봐야 되죠. 스마트폰 봐야 되죠. 또 스마트폰 열면은 뉴스 나오죠. 또 뭐예요? 쇼츠 봐야죠. 릴스 봐야죠. 또 할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일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냥 하루 종일 메시지 보내고 답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40대 넘는 사람들한테는 카카오톡인데, 요즘 친구들은 이 DM이라고 해있고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몸은 바쁘고 생각도 분주한데, 그래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진짜 깨어있느냐? 그건 아니라 깨어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소식이 민감한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사람들 평가에는 굉장히
굉장히 예민한데 영혼의 상태를 만지시는 성령님의 평가에는 일과 책임은 놓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소홀해. 그게 오늘 웨슬리가 말하는 잠자는 사람의 형태예요. 상태예요.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자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아요. 옆에서 보면 분명히 잠들어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안 잤다고 그래요. 영적인 잠도 그래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로 있지만 제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0% 확신은 안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러나 대충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저분이. 죄에 되게 무감각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요. 말씀 보는 시간도 거의 없어져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해요? 난 괜찮아. 난 괜찮지. 이 정도면 뭐.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맙다. 나오는 것만 고맙다. 많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맙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거야.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맙다. 왜? 괜찮거든.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잠자는 자의 형태라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무너지고 있는데 모르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초서문 국가대교 있잖아요. 그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일부가 무너져갖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분이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험하다. 빨리 철거해야 한다. 그 말을 몇 년째 했는데 사람 죽고 나서야 폐쇄하고요, 철거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져 가는데도 모르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웨슬리가 특히 경고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조용하고 이성적이고 성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다니고 예배도 다니고 그리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웨슬리 얘기한 것은 18세기의 영국 시민들이에요. 그들은 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나 하나님 안 믿어야 하면 돌 맞아 죽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영혼의 돌을 던져주는 거예요. 웨슬리가. 당신들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당신들 입술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믿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성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부자고 좀 잘 차려입고 나는 좀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 깨어있는 거 맞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바리새인들이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갈망하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느냐?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해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형식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단순히 신앙이 조금 식은 상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는데 그 살린 영혼이 다시 죽으려고 해요. 정말 사람이요, 잠자면요 몰라요. 눈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자기는 잠깐 눈 감았다가 뜬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잠깐 난 5분만 누워야지 하고서 낮에 잠깐 누웠는데 눈 떠보니까 새벽이야.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우리 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요. 여러분, 알람을 5개, 6개, 7개, 10개 맞춰놓으면 뭐합니까? 못 일어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알람 맞춰놓고선 끄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가족들은 다 알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아유, 또 자네. 그러면 우리한테 왜 안 깨웠냐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영적인 잠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웨슬리 이것을 더 강하게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잠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는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답을 얘기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죽으면 반응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거 보여주고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서 만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아프죠? 여러분, 수술은요 아파야 합니다. 깨어나서 아파야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돼야 합니다. 아플 수 있죠. 수술하다가 죽으면 아프지 않죠. 여러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외과 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참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몸이 밥을 먹고 숨을 쉬어야 살듯이 영혼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아무리 최신형을 사도요, 그냥 방치하고요, 충전하지 않으면요, 통신사하고 연결이 끊어져요.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작동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영혼의 상태라니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 사람은요 점점 말라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전기밥솥 있잖아요. 밥솥 설거지 하다가 이런 경험 있죠? 우리 뚜껑을 딱 떼고, 뚜껑 이렇게 설거지만 하면 안 되죠? 뭘 떼야 돼요? 패킹을 떼야 돼요. 그렇죠? 패킹에 그 설거지 하고 나서 패킹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조립해요? 아니요. 말려야죠? 말린 다음에 조립하고 밥을 해야 되죠? 제가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패킹을 깨끗하게, 내가 내 아내한테 칭찬받아야지 하고서 패킹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패킹을 말려놨는데 전화가 왔는데 밥도 해놓으래요. 밥을 했죠? 뚜껑을 닫고. 근데 밥이 다 된 것처럼 딱 됐는데요, 딱 먹어보니까 맛이 없네. 이상하다. 왜 맛이 없지? 밥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패킹이 없는 거예요. 밀봉이 안 된 거죠. 그 다음번에 패킹을 잘해고 딱 했어요. 밥맛이 되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밥할 때 패킹 꼭 하고 먹으세요. 그래야지 밥맛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패킹하면서 밥 만드세요. 여러분, 왜 밥맛이 없었을까요?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다 된 것처럼 보이고, 이거 없어도 밥은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지. 내가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어. 예배 생각 없이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고백하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도 이상해져. 교회 안 다녀를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물론 교회의 잘못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밥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돌아갈 수 있어요. 일도 하고요, 가정도 꾸리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생명 연결이 빠져 있으면 영혼의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맛도 없어지고요, 기도의 맛도 없어지고요, 말씀의 맛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움직이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그렇게 살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유독 그래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일어나라. 잠자는 자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이불이 아니고 더 좋은 베개도 아니고 필요한 것은 깨우는 소리예요. 너무 깊이 자고 있을 때 깨우는 소리가 반갑지는 않아요. 그래서 5분만 더요, 5분만 더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5분만 더요, 5분만 더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11월 달 다가오면은 뭘 봐야 돼요, 애들이? 수능 봐야 돼요. 수능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마다 항상 TV에 뭐가 나와요? 늦어서 경찰차 타고 들어갔더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좋은 이불도 좋은 베개도 아니고 제 시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알람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살리기 위해서 알람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트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줄 모르면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뒤 잃은 줄 모르면 돌아오려 하지 않아요. 잠든 줄 모르면 일어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너희들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실 것이다. 그렇다면 깨어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내가 이제부터는 잘해볼게요, 그게 깨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깨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참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 이제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밖에 길을 잃고 헤매고 어려움 당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려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돌아가면 그분의 하인이라도 되어 하나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이 주업 예배 먹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돌아가는 거, 그게 깨어난다는 거.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해서 하나님 옆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로 바뀌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주님은 내 영혼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로 바뀌는 거고,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로 바뀌는 거,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깨어나라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로 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은요, 이렇게 깨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우신 뒤에 우리를 어둠 속에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을 자고서 커튼을 닫고 잠을 자요. 근데 커튼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내 눈을 딱 마주쳐요. 그러면 밤이 아니라 아침이 되었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망신시키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부끄럽게 내 죄를 들들 볶아갖고 들춰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빛이라는 겁니다. 길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평소에는 너무 익숙한 집인데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죠. 깜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익숙한 곳에 있던 식탁도 나에겐 걸림돌 되지 않아요? 부딪히는 자리 아니에요? 리모컨 하나 찾기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춘다고 내 인생이 바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책임도 그대로고 또 가족 문제도 그대로고 내 일도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비추면 다르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내 죄가 보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주신 은혜가 보이는, 내 연약함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보여요. 그러나 동시에 돌아갈 길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은 절망의 빛이 아니라 소망의 빛인 거예요. 세상에도 많은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등 같은 것도 빛이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의 시선이란 빛이 있어요. 평가의 빛이 있잖아요. 비교의 빛이 있어요. 성과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사진 하나, 글 하나, 영상 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신경을 써요. 왜? 그게 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돈이 돼서 그래요. 근데 그 비추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더 멋져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고, 더 늦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빛은 좀 달라요. 세상의 빛은 우리를 비교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빛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세상의 빛은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사스 웨슬리가 말하는 깨어남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끝에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의 위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비추어주세요. 제가 제 죄를 보게 하시고 더 크게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제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더 크게 주님의 생명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고 그리스도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은 아직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 속에 소망이 생길 것이고 소망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